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잖아요. 성만찬을 우리가 할 때마다. 근데 이 성만찬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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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자들에게 띄워주면서 이것은 바로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 하면서 우리가 성만찬 내용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휴고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영적 비밀이 어떻는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말세에 살아가는 휴고 성도들의 성만찬 비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의 비밀을, 영적 비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새기면 여기서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휴고 신부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했어요. 프로포즈라는 것은 우리가 연애할 때 이렇게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또 남자한테 할 때 프로포즈라 그러잖아요. 하는데, 그래서 휴고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 성만찬의 잔을 들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의 혼인 서약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혈 성만찬 할 때 우리가 잔을 들고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 예수님 피라고 생각하면서 마시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재림 때는 뭘 얘기하냐면 신랑 대신 주님에게 혼인 서약 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성만찬은 주님만 사랑하게,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혼인서약하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혼인서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예수님 죽으심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초림 때는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또 피 흘리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재림 때는 뭘 얘기하냐면 어린 양 휴고 신부가 주님에게 혼인 서약을 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 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적인 성만찬의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초림 때만, 지금까지 우리가 초림 때만 성만찬의 비밀 살과 피에서 이렇게 성만찬식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더 재림 때로 이렇게 이게 영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면 우리가 혼인서약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프로포즈하면서, 그래서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주님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혼인서약 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주님께 혼인서약하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휴고 신비는 오로지 인편단심, 신랑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 기다리면서 우리가 세례상 안에서 우리가 혼인서약 하는 거, 혼인식 하는 거, 그것이 꿈이라 이거예요. 혼인식하고 혼인잔치 하는 것이 꿈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배웠지만 잠깐 또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혼인식하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 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세례산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 하객들, 천사들 이 앞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피조물 죄 많고 흠을 맞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바로 혼인식이에요. 그리고 또 혼인식 마치고 나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잖아요. 자, 이 혼인잔치 할 때, 자,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맨 끝장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바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세르산성에 오라, 세르산에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도 올 거고 목마른 자도 와가지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혼인 초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참 굉장히 기쁜 영광이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은 어린 양의 아내이고 하나님께서 휴거의 날 특별 소유로 삼은 지성소 왕권자 신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은 어린 양의 아내라 이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고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왕비라 이거예요. 그리고 휴거의 특별 소유로 삼았다 이거예요. 특별 신부로 삼은 지성소 왕권자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최고 영광이에요. 혼인식에도 참석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해가지고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는 거, 평생 영원 세세 무궁토록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이 우리 최고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뭐라고 됐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고 특별 소유라고 했어요. 특별 소유랑 특별 신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특별 신부고 또 어린 양의 왕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피조물이 가장 그 최고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어린 양의 아내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어린 양의 신부다. 나는 어린 양의 왕비다. 나는 특별 신부다. 나는 지성소 왕권자 신부다. 이런 하나의 그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뭐 잘났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저 공짜 선물이에요. 공짜 선물 우리가 늘 감사하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예수님의 성만찬 이거 영적 비밀도 우리가 재림으로 보면 그 주님과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결혼한다. 하나님과 내가 결혼 앞에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결혼한다. 어디서? 세르사람 성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가 또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최고 영광이에요. 최고. 어린 양의 그 아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왕비가 되는 것은 지성소 왕권자 신부는 최고 그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특별 소유라 특별 신부라는 거예요. 자, 또 보겠어요. 어린 양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는 언제 어디에서 얼마 동안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 봤죠? 혼인 예식 그림이 있고 혼인 잔치 그림 봤어요. 자, 예수님 공중 강림, 공중 휴거의 날 거룩한 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
7년 동안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그 하늘 보좌 앞에서 7년 동안 혼인 예식, 혼인 잔치가 있는데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그 7년 단란 극심한 그 환란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중강림, 공중휴무 날에 거룩한 성이 뭐죠? 세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세예루살렘 하늘 보좌 앞에서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에 우리가 꼬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공짜 거저 순수한 선물이에요.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가 이것이 이 말씀 내한테 이게 내 말을 탁 부딪혀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는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어린 양 혼인잔치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희고 신부들이 반열 따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김진수 계시글에서 배웠지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신부고, 그래서 아가서에는 술람미 신부라 되어 있죠. 단 그 나의 완전한 자 하나뿐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특별 신부는 뭐죠? 왕비는 60이라 그랬죠. 아가서에는 또 비비는 80이라 그랬어요. 시녀는 무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열 따라 들어간다 이거예요. 반열 따라 들어간다 해놨어요. 그래서 같은 반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별 신부는 특별 신부 반열, 일반 신부는 일반 신부 반열, 부스러기 신부는 부스러기 신부 반열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삼청천 시온 천국에 있는 버시노스의 옷이에요. 버시노스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버시노스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입고 간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앞에 딱 서면 신부들은 어린 양 신부들은 신부 예복을 갈아입는다고 그랬어요.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부 예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그 입장의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이 십자가 보혈의 피 뿌림 기도와 예수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적 중보기도를 해서 그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한 가족, 형제, 고륙, 친척들이 이런 친척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은 영생하는 육체를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가족, 형제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은 영생하는 육체를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가족, 형제, 이런 그 친척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영생하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휴거에 동참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제멋대로 옷을 입고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여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픔의 일을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잘 나있죠. 어린 양 혼인잔치 비유해가지고 잘 나왔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이렇게 나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볼 때 있죠. 그래서 예복 입지 않으면 유구무원회가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거 쫓겨난다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것이 바로 저기 멀리 외곽진데 멀리 떨어진 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천국에서 온 소식 그 헤드링 목사님들 이것을 보고 처음에 지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저 바깥 저먼 그
형벌 받는 그런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또 다른 천국 본 사람은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 하여튼 바깥 얻은 것은, 그러니까 쫓겨나서 슬픔의 일을 간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혼인잔치 할 때는 천국의 낙원청에 가면 돌아다니려면 옷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은 예복을 입었다고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는 신부는 결혼 예복을 입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바깥 얻은 것 쫓겨나서 살피우며 일을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죠? 예수님 보혈의 피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유월절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보혈 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입으신 수의 한 벌이 바로 세마포가 옷이라는 결혼 예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보혈 피가 가장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잘 표현되어 있죠? 뭐라 되어 있나 봅시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붉게 물든 세마포 옷,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들에게 주는 결혼 예복이라 했어요. 예수님 보혈 피로 붉게 물든 세마포 옷,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에게 주는 결혼 예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 예복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완전 무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 피로 묽게 물든 세마포 옷이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누구와 혼인 언약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본래 누구와 언약하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청함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혼인 언약을 누가 했냐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또 뭐라고 됐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 즉 신부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객은 많지만 바로 신부는 적다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신부잖아요. 하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택함을 입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인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고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를 지으신 사람, 나를 만세전에 나를 창세전에 지은 사람은 바로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바로 이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구속자라는 거죠. 구속자는 뭐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야곱 야복강에서 배운 그래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개개인의 있는 휴거 신부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들이 구속자는 바로 휴거 신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휴거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 신부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구속자이신데 휴거 신부의 거룩한 자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계속 거절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라 했지만 그들을
그 핍박했잖아요. 핍박하고 이렇게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는데 전 상속자라 해가지고 그, 그 바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죠. 자, 천국 혼인잔치 맨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천국 혼인잔치 맨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했잖아요.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 초림 때 오시는 메시아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 혼인잔치에 맨 처음 초청받은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 초청장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사들, 선지자들, 왕들을 세우시고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등을 돌려버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사, 선지자, 왕들, 여러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끊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대적해서 능력하고 심지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에레미야도 구덩이 속에 들어가 빠지고, 그리고 많은 그 이사야 선지자는 톱을 켜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 8절에 이렇게 됐어요.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지만 청한 사람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청한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선민. 처음 그 선택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자, 맨 처음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 주인공으로 합당치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 어린 양 신부 최상의 복을 거부하고 등을 돌린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도 어린 양 신부가 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촛대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나서 촛대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건을 해가지고 바로 이방인들에게 좀 더 그 촛대 옮겨져가지고 이방인 복음에 이렇게 최초로 헌신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바로 처음으로 성령 받아서 이방인 로마의 그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가족들이 좀 더 다 성령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처음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고 했습니다. 자, 신랑이 올 때 예비했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올 때 우리가 예비하였던 자, 그러니까 예비하였던 자들은 누구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는데 그 나중에 미래는 다섯 처녀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기름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분은 열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난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비한 자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늘문이 닫히고 휴거의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닫힌 휴거의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미리 딱 사전에 예비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공중 강림하실 때 예비한 자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미리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 근신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기름 등불 준비, 신부단장 준비, 휴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꼭 그 서기는 다섯처녀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다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면 남은 천사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간곡히 붙었을 때 진실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바로 탈락자 되면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휴거 탈락자 되면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휴거 탈락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것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우리들이 깨어 근신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천에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설교는 다섯천에서 그렇게 그 다섯천에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혼인잔치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메가 것을 완성하는 5가지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자, 오메가가 마지막이죠. 그죠? 마지막 것을 완성하는 5가지 뭐냐면 첫째가 바로 공중강림, 공중휴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강림, 공중휴거 사건이 딱 일어나면 우리가 세례사상 어린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설교는 다시 전하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어린양 혼인잔치, 공중휴거 때 우리가 들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잠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중휴거 어린양 혼인잔치 그 세례사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7년 대환란 야곱의 환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야곱의 환란은 그 후 3년 반 내용이에요. 후 3년 반이 너무나도 그 아주 심판이 너무나도 극심해 가지고 전 3년 반에 비해서 후 3년 반은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재난들이 막 쏟아져요. 쏟아질 때 우리들이 꼭 여기서 7년 단을 겪지 않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재림 제약된 세상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상재림해서 내려와서 그 양과 염소 열국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지상재림까지 살아남은 것도 이거 걱정인데 거기서 만약에 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 이거예요. 가를 때 이것은 그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이방인 사람들이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 지상재림 때 이때 거의 다 죽는데 혹시 또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또 이것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 정말로 이거 합격될 수 있는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자질이 있는 것도 양과 염소를 통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는 백부자 심판 내용하고는 또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끝에 잘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옛지구 소멸. 옛지구가 소멸된다는 거죠. 새 창조 천왕국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지금은 5대양 6대주지만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륙이 우리들이 7년 대환란 때 보면 바로 바다가 융기돼서 올라오고 지상이 땅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막 지각 변동을 해가지고 화산 폭발, 해저 지진 해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새 창조 천년왕국 시대는 다 넘어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공중강림, 공중휴거 사건에 우리들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을 해야만이 세례삼성에 들어가고 어린양 혼인잔치, 혼인식과 혼인잔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어린 양 혼인 예식이 있고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에서 우리가 항상 보고 있죠.
자, 왼쪽 그림이 어린 양 혼인식이고 오른쪽 그림이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혼인식이 끝마치고 나서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식장에서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남자 여자가 선남 선녀가 딱 결혼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식장에 있는 그 뷔페에서 그 혼인잔치하고 있는 거죠. 현대식으로. 바로 그런 거 표현이에요. 하늘나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고 나서 그 하나아버지께서 베푸신 혼인잔치에 또 참여해서 우리가 즐거움 누린다는 거죠. 혼인예식장은 어디고 혼인예식 특징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혼인예식장은 계시록 21장의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 자, 우리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스타디언이에요. 각각 가로 세로 높이 12,000스타디언씩 돼가지고 2,400km예요. 2,400km, 2,400km, 2,400km 이 높이 그 황금성이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거. 그럼 이 지상이 어디냐 이거. 지상이 어디냐면 셋째 하늘 시온 천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 시온 천국으로 딱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내려올 때 보면 우리가 이 지구를 평하면 지구로 보면 이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이 있는데 지구본에서 딱 내려오면 바로 이것이 그 노란 그 종이로 만든 것이 정육제 노란 모양 만든 것이 세일삼성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지름이 12,756인가 그렇게 돼요. 근데 12,756인데 바로 이거 예루살렘 성은 2,400km니까 작죠, 그죠? 훨씬 작죠.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지구로 내려오는 거 아니고, 셋째 하늘 시온 천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 시온 천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지구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금 새하늘에, 바로 이거 새하늘에 떴잖아요. 새하늘에 떴는데, 지금 새하늘 그 시온 천국 공중에 있어요. 세예루살렘성이. 지금 현재 세예루살렘 시온 공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 결혼할 때 되면 이거 세례삼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시온 천국으로. 자,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자, 세례삼성이 시온 천국 그 땅에 딱 내려왔다 이거예요. 삼청천 시온 천국 땅에 딱 내려왔을 때 그럼 삼청천 시온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세례삼성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바로 참석하죠. 그 다음에 시온천국보다 더 아래층에 사는 만국 백성들이 다 참석해요. 그리고 또 일청천에 있는 또 사람들이 또 참석하겠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시온천국은 바로 새 땅이고, 시온천국은 새 땅이고, 이거 세례삼성은 바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새하늘에 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온천국 삼청천 시온천국 내려온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세례산과 시온천국이 같이 하나가 딱 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앞부분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죠. 공중에 떠 있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시온천국에 내려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린 양 혼인 예식장이 있는 세례산은 계시록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딱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되어 있고
바로 또 요한계시록 21장이 돼 있고, 계시록에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군데인데, 글쎄 이거 어디 있는지 저도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휴거 신부들의 신혼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가, 규모와 크기는 어떠한가 했어요. 그래서 신혼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가로 세로 높이가 장광고 즉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스타디온이 바로 200m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200 곱하기 1200 200 곱하기 12,000 하면 2400km가 돼요. 2400km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정사각형 정육면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정육면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가 항상 그림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정육면체라 이거예요. 정육면체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400km라고 해서 12,000 스타디온. 한 층이 300km라 이거예요. 총 8층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300이니까 300 곱하기 8 하면 2400km죠. 그래서 한 층이 300km를 표현했어요. 7층은 성령과 신부의 집무실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어린 혼인잔치 예식장이고 8층은 하나님 영역이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천국에서 온 소식이라는 책자를 보면 이거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청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을 할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은 성령과 신부가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초청하는 장제, 초청장이라 이거요. 성령과 신부가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잔치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디에 떠 있는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 위에 하늘, 셋째 하늘, 시온 천국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 아래의 하늘 뭐죠? 하늘 아래의 하늘은 바로 그 첫째 하늘이, 하늘 아래의 하늘 첫째 하늘이 우리가 이거 대기권 태양계예요. 태양계가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은하계라 이거예요. 그 다음 셋째 하늘이 천계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 첫째 하늘이 뭐냐면 낙원천국이고 둘째 하늘이 왕국천국이고 셋째 하늘이 시온천국이에요. 그래서 시온천국 그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서 온 소식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헤드리 목사님의 세명이 이것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천국에서 온 소식 책자였는데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온 소식 책자 이 내용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알게 돼요. 막연하게 하늘 하면 천국 하면 막연 하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온 책자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책을 통해서 천국의 그 간증을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여러모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같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냐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 바울이 그것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때 당시 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본 것처럼 이렇게 넌지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나 하나님 아신다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이렇게 천국에 간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하늘 위에 하늘, 셋째 하늘 위에 하늘 바로 이 내용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내용을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자세히 찾아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까지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배웠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조금 더 게을리하면 안 돼요. 게을리하면 게을리하는 대로 가는 거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또 영성이 뛰어나서 천국의 높은 자리로 또 가는 거예요. 높은 반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공부해서 더욱더 주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